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죠. 물 뿌리를 뽑힌 나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품었다는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를 알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진단이 중요합니다. 진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 사람이 없는 문제를 따고 막 말하고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근본 문제를 안다면 인간은 다 문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얀 거 어디 없어요? 하얀 거? 하얀 거 없어요? 하얀 게 아니에요. 이거 부술게요. 됐어, 그냥 하죠. 다음에 자, 문제 속에 산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했는가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12장 그 앞에부터 좀 보면은 그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자 보세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고 하면 어때요? 지금 많은 장애 가정을 가진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거는 눈도 멀고 말도 못해. 예? 하나만 뭐 고장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서 인생은 지금 22절부터 조금 보도록 합니다. 22절부터 45절까지인데 이거는 장애라도 이런 장애 없다요. 눈 멀고 봉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헬렌 켈러. 그리고 그걸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누구요? 앤 설리번이 고쳤죠. 예수 믿는 앤 설리번. 예수님이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요? 앤 설리번. 근데 이 앤 설리번 속에 뭐가 있을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있는 장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길이에요. 우리 길 없으면 못 가잖아, 솔직히. 아니, 우리가 고속도로 가는데 갑자기 길이 끊겼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고 돌아와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 노래 가는데 많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길이라는 노래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길이 끊겨 있으면요. 큰 난감하거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고속도로 나서 쫙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 길 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저 길을 의심하는 거야.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12절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들어가 예수께서 뭐요? 간단하게 고치죠. 여기 어떻게 고쳤단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고쳤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다. 이러면 기뻐해야 되잖아. 기뻐해야 되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기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어디요? 무리가 다루는 이는 다윗은 이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렇게 할 줄 알고 무리는 그래 기뻐하는데 24절 그걸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귀신의 왕 뭐요?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게 있고 귀신 왕이 쫓아내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한패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게. 여기 보면 서로만 만나겠어요. 분쟁. 사탄이 굉장히 노린 게 분쟁이에요. 나라도, 가정도, 심지어 나도. 내 속에 내가 자꾸 분쟁시켜. 넌 그런 사람이야. 넌 이렇게 못된 사람이고,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너 누구 부귀해서 네 같은 사람이 살았으면 뭐해? 요게 이 자살로 가는 길이잖아. 사탄이 이렇게. 이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자살이 살자가 되는데 네 스스로를 자꾸 죽이는 행위를 말로 먼저 해.
그래서 여러분 이 분쟁이 뭐냐면 자기 안에 지금 다투는 거야.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분쟁이 있고 나라끼리 이게 뭐 여당 야당 만들어가 분쟁을 하고 그래서 교회만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분쟁한다 뭐예요? 자기 이익을 쫓는 거예요. 또 무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은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큰 교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업자가 둘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뭘 짓는다? 그럼 두 건축자가 지금 미묘한 그게 있겠죠. 몰아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겠죠. 누가 고민될까요? 목회자가 제일 고민되겠지. 왜? 이 두 사람 중에 신뢰는 이쪽이 더 가는데 신뢰는 이쪽이 있다. 그죠? 굉장히 고민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쪽을 몰아버리면 시험 당할 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네. 초대교회는 더 심했을 거야. 초대교회는 어디냐? 먹는 거 가지고 그랬다니까. 가부들이 살다 보니까 가부들이 많다 보니까 그 헬라파 가부가 있고 그다음 어디 있죠? 히브리파 가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경제적으로 이제 헌금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 두 개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집사 7명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 교회도 그런 거 필요합니다. 커지면은. 그만 갈등이 많은 세상인데 우리가 예수님 뭐래? 분쟁하는 자마다 뭐가 된다고요? 참 기가 막히죠. 분쟁하면 뭐가 온다? 황폐가 온다.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분쟁을 스스로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나라와 가정과 이것이 다 나라는 이 자체에서 분쟁이 와갖고 가정에 뭐 자기 생각이 잡혀갖고 분쟁을 가져가고 나는 이래 되잖아요. 우리가 남한테 욕 안 먹으려면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내야 돼. 그죠? 성경을 가지고 가장 답을 주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동네마다 집마다 쓰이는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세겠냐. 그러면 뱀이 뱀을 잡아먹는 거 알죠? 큰 뱀이 사탄도 거짓을 해요. 합니다. 자기들 막 싸워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꼭 뭉쳐요. 요 사탄도 저렇게 잡아먹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꽁꽁 뭉쳐. 자, 그 다음에 27절 또 내가 바알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재판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냐? 지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지금 귀신 쫓아내냐? 실제로 유대인들이 귀신 쫓아내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저거가 귀신 쫓아냈어. 그럼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잖아요. 나중에 더 악해져. 왜? 우리가 능력 행해가지고 뭐가 좀 나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좋은 건 분명하지만 이 능력으로 자기 가시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능력은 자기 가시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단 영혼을 구원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 그거 관계없이 예를 들면 어떤 사기꾼이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능력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시선을 쫙 모은다. 예수님 단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능력했는데 몰려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기꾼이나 마술사 이런 것들은 능력을 가시해갖고 자기한테 시선을 쫙 하니까 뭘 뜯어내요? 돈을 뜯어낸다니까. 자, 그 다음에 12장 계속 가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자,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 하는 일? 하나님 나라 행하는 일. 그럼 제일 첫 번째 뭐가 쫓겨나죠? 귀신이 쫓겨나요. 자, 우리 집사님 자꾸 앞에 있으니까 하는데 그 있잖아요. 귀신 잘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보혈의 찬송을 계속 부르면 돼요. 제가 우리 친구는 아니고 후배인데 신학교에 바로 밑에 우리 집 밑에 전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탄 가스를 먹었어. 그래가지고 새벽에 왔는데 사모님이 같이 마시는데 사모님 여자가 색이 제더라. 막 밤에 기듯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썰어져 버렸어. 창문을. 사모님 무슨 그때 귀신 소리 유령 소리 들렸다니까 바깥에서. 나는 그때 설교를 밤 12시 넘어서 준비하고 깜빡 잠이 드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기이하게 들리는지 깨버렸어. 너무나 저게 막 희한하더라고. 번쩍 일어났는데 우리 목사님 함성이 접힌 거야.
장모님. 그래 난옷 막 제대로 입었는데 그것도 생각 안 나. 어떻게 되냐면 가서 이런데 막 가보니까 입에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언제 그 쓰러져 있던 사모님 언제 또 귀신 저기 그 택시를 불러와서 택시를 불러고 나는 그 뭐 저기 그때 강도사고 나 전도사고 그것도 전도사인데 나보다 아래니까 전도사인데 울부짖 그때 내가 울부짖었는 딱 두 군데 우리 장모님 때하고 그때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젊은 종이 왜냐면 내가 얘기 들었거든. 이 종이 그날 예배 안 가면 그 목사님은 저기 그 병으로 설교를 못 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대신 세워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설교 못하면 그 교회는 완전 지금 울음바다가 되든지 뭐 설교를 못 듣게 되든지 그런 상황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주일인데 이거 지금 주일 새벽이라. 하나님 이 종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막 내가 더해서 통곡을 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도 잘 모르겠어. 성령의 역사였겠지. 울면서 하는데 어느새 그 뭐야 그러면서 막 흔들어서 막 이게 인공호흡이고 뭐고 할 줄 모르니까 막 흔들고 하는데 택시가 쫙 오더라고. 어제 불렀는지 사모님이 집사람도 그때 같이 전인으로 있었죠. 근데 이거 드는데 얼마나 뻣뻣한지 이걸 번쩍 들어가지고 창문을 열어서 바로는 못 들어가니까 창문을 밀어 여면서 기도를 한대요. 나중에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이 생명은 지금 바로 들어앉을지어다 이렇게 했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보혈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령한다. 이 생명은 떠나지 말고 이 속에 머물러라 하고 막 계속 그렇게 외쳤어요. 놀랍게도요. 이 친구 나중에 자기가 살아날 때 이게 영혼이 떠나가려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을 때마다 돌아오더래요. 사탄의 역사도 제가 귀신 뭐 몇 분 쫓아내봤잖아요. 만약 그 길로 나갔다 보면 유명해졌겠지. 근데 그렇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 일로 많은 그 경험이 있어요, 저는. 있는데 놀랍게도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딱 부르니까요 생명이 돌아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만나갖고 야 좀 살아. 그 나중에 밥을 사긴 샀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면 분명히 나가요. 문제는 내가 믿느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것 까닭은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주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자, 성령을 그래서 뭐라냐면 20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대우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넉탈하겠나.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29절. 자, 여러분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가 내가 더 강해. 내가 더 강한데 문을 열고 오는데 이 강한 자야. 근데 내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싸워서 이기겠죠. 근데 저쪽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강하다고 할 때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꼼짝 못하게 제압하고 나를 묶어야 되겠지. 언제 내가 풀어가지고 대항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강한 자가 사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긴 강한 자가 아니야. 사탄이 제일 강한 자야.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자를 향한 주인을 모셔야 돼. 그건 누구죠? 당연히 그리스도죠.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이 강한 자를 묶어버려. 이게 지금까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 우리 마음에 요거를 빨딱 묶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주인이 되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막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뭘 얻대? 사심을 얻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뭘 얻지 못한다? 사심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자 주목주목 지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최고의 그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사역, 또 능력,
이런 거를 능력이죠. 이런 거를 누구의 것을 돌리게 만드냐면 아까 여기 바알세불처럼 귀신이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그 능력을 자랑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닐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하여 능력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은 주의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했는데 나타나는 사역의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아니다. 요게 누가 했냐? 바리새인, 서기관. 요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무슨 하나님 능력 귀신의 능력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능력은요, 사탄의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누구를 증가하는 것이다? 예수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사역과 능력을 뭐 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냐? 뭘로 확인을 해봐라? 나무도 좋다든지 열매도 좋다든지. 열매 보면 알지 않냐? 나무가 사과나무면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리지. 배나무 같으면 뭐가 열리죠? 배가 열리지. 귀신이 쫓아내는 게 뭐가 문제냐? 누구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놀란 점이 일어나면 이보다 더 큰 게 이런 열매가 있는데 뭐? 귀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 아까 귀신들로 눈물로 고쳤는데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좋은 거잖아요. 물론 그 뭐 이상한 것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33절에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뭘 하느냐? 나무를 아느니라. 뭐로 한다고요? 열매로 한대요. 독사의 이보세요. 그 다음에요. 자, 이 누구 보고 한 소리입니까? 바리새인 수익원 보고 한 소리죠. 왜냐하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랬으니까 그들을 내가 또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 우리같이 잘 믿고 깨끗하고 11조 잘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천국과 지옥과 믿고 왜냐하면 내세를 믿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마귀의 것을 돌리는 자를 향한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함부로 말하는 요 주둥이, 요 중요시 아주 그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을 했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싼 선에서 뭘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한 걸. 이 선과 악을 잘 구별해야 돼요. 선과 악은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이 성삼위 하나님 중심인데 선한 것을 내는 거예요. 선한 것을. 그리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낸다. 뭐 악한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진리에 반대되는 게 비진리. 진리에 반대되는 게 비진리. 그러므로 이 선한 것은 싼 선에서 나온대요. 이 말은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뭐하러?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될 때 보여줍니다. 싼 선에서 선이 나오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36절에 너 예수님이 하는 사역마다 자꾸 딴지를 거니까 내가 너희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뭘 받고? 어렵다는 받고 내 말로 뭐요? 정리. 그래서 우리의 말은 또는 생각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방 가면 이 말이 나와요. 내 말로 내가 나중에 이루어진다. 그 말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소설가들, 그 다음에 기사 쓰는 사람들, 신문기사 그죠? 막 잘 거짓된 정보 날려갖고 사람을 완전 혼란에 빠뜨리고 소위 말하면 내란자나 비슷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특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했을 때 오는 심판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보면, 그럼 드디어 서기관이 이르기로, 저렇게 듣고 보니까 좀 괘씸하거든.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면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 말은 선생님 우리에게 그럼 표적 보여줘봐요. 이래 나옵니다. 표적 보여줘봐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문제 있는 원인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무슨 시대? 음란한 시대라고 우리 주님이 아예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 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야. 복음으로.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나오잖아요. 누구보다 더 귀하다? 이게 누구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보면서 요나보다 더 내가 위대하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데 누가 심판합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방인이 둘 다. 이방인 이들의 사람들이 정죄한대. 왜? 이방인들은 이들이 우상을 챙기다가 누가 요나의 그 전도를 돕고 돌아왔잖아요. 이방 사람이 자 이스라엘 백성 심판한대요. 그리고 누구? 저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돌아왔죠. 하나님께로. 그게 이방인들이야 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거부할 때 그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왔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넘어와서 우리가 오히려 유대인들, 야 너는 왜 그 메시아가 태어난 그곳에 너희가 메시아를 안 믿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심판 때 니네 사람이 일어나.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죠. 그게 표적이. 그게 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우리가 복음의 핵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심판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판 때를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면 무슨 말을 할까?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 앞에 선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 조금 인생이 좀 신중해져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더러운 귀신이 뭐요?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은 없죠.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사막이죠. 그죠? 물 없는 곳이 뭐예요? 생명이 그에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곳, 사막 같은 황폐한 마음에 누가 우글거리고 살고 있다? 여러분 집도요, 사람이 없으면 금방 무너져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 몰려오고요, 지 새끼들이 거기 살다가 저로 싸우는 소리, 고양이 집 들고양이들이요 빈집에 들어가지고 막 싸우는 소리. 그러니까 분쟁하는 곳이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사막 같은 곳에 또 빈집 같은 곳에 오히려 더 뭐요? 이 온갖 더러움이 다 몰려와요 사실. 그러면서 뭐요? 깨끗이 치워놔도 결국은 주인이 안 바뀌면,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뀌고 그대로 있으면 청소해놔도 더 악한 놈들이 와서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사람은 더 악해져요. 자, 오늘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 불안, 불면증, 이게 요새요. 저는 몰랐는데 잠을 잘 못 자면요 코로나를 의심해보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코로나를. 내가 좀 잠을 좀 못 잤거든. 근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기도하려고 잠을 좀 못 자고 다음 주 준비할 것 때문에 좀 잠 못 자는 것이지 뭐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코로나 내용을 듣고 나니까 내가 코로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그만큼 우리는요 세상에 민감해요.
그 다음에 악몽. 이 악몽을 꾸고도요 멀쩡하게 그냥 지내는 사람에게 얼굴 색깔 보면 아니까 조금 물어보세요. 안식이죠. 잘 보세요. 읽으면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야, 표정이 좀 안 좋다고? 무슨 일이 있어라고 물어서 그 사람이 말을 끄집어내서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환상이라고 환청.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환상이라고 환청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밤에 징소리 나는 거, 징징징 뭐 이상한 소리 들리거든요. 그때는 믿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함께해지면 이런 소리 들립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어. 아니요. 구원받아도요 사탄의 어떤 그 방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뭐 많이 가지는데도 마음이 흐르면, 여러분 만약에 허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위험 징조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계속 허전하다,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평안과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쫙 있어. 그리고 이상하게 뭐 어떤 상황이 생겨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이렇지 그가 조금 안달복달 안 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거는 엄청난 겁니다. 마음의 반석이, 그리스도의 반석이 임한 거예요. 허전하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불치병, 이 불치병이요 우리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할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아니,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체는 행복 중에 행복이고 복 중에 복이에요. 사실을 알고 보면. 실제로 그 우리 이번에 같은 그곳에서요 자녀가 이상하게 막 그런 비슷한 이 때문에 평생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사람이 있더라고. 자녀 가운데. 가정 불화가 많으면 가정 불화가 많으면 보통 자녀가 가출을 많이 해요. 자녀가 가출하면요 부모는요 일을 제끼놓고도 찾는 사람이 많죠.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굉장히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 가정.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없을까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상담소를 차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유가 아이들, 특히 요새 학교 아이들은요 이 그룹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왕따 시키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 일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조차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악습. 나쁜 일인 줄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나쁜 짓이나 일인 줄 아는데도 잘 못 빠져나가요. 그럼 그게 뭐죠? 영적 문제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기 싫다. 벌써 사람들 만나기 싫다. 이건 관계하기 싫다 그러죠. 관계. 그리고 먼 여행이나 하고 싶다.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다면 이 말은 완전히 고독 속에 묻히고 싶다 이런 소리일지 몰라도 실제로는요 위험하다. 나 지금 위험 상태에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누구 만나기 싫다 이 말은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 또는 주의 종이나 또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전도사나 또 믿음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왜냐? 그런 가정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 죽고 싶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그 아이들 가운데 죽다가 실패해가지고 병원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이들 가운데. 실제로 죽다가 실패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플랫폼을 깔아놓고 시작해야 되지 막 그냥 가가지고 이거 안 해. 그때서 야 너 정신 문제 많지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막 또 무슨 글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 다음 노력.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죠. 어떤 사람은 공부로 열심히 야 줄도 찍지 말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완전 정신문제 도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렇게 옛날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열심히 공부해가 대학 서울대 들어가고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서울대 떨어지니까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예배 안 드려도 서울대 갔다고 막 축가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 너무 공부를 잘해갖고 하버드 해가지고 2달 만에 돌아왔다잖아. 왜냐? 인간관계 모르고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성공의 길인지 랩런트 7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 가면 단 한 명도 어렵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모세 어떻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공주의 아들이라 불렸지만 사실은 자기 엄마가 유모가 되어 가르치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다민족이에요. 다가정이에요.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면서 환경만 바뀌어 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이 이렇습니다. 이건 또 종교 생활이 무슨 생활이냐? 우리 교회를 다녀도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다른 말하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막 즐겁기 위해서 다닌다. 박수 치면서 분위기를 위해 다닌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불신자들은 부적굿을 가지고 노력해요. 이거 냉장고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부적굿.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타락을 하죠. 바람을 씌워서 술을 마시거나 또 총을 추거나 다른 말은 방탕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흠하기 짝이 없는 게 이런 짓 한다. 오락실 도박. 요새 또 가지가지 게임이죠. 게임. 옛날에 오락실인데 지금은 게임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심각한데 이렇게 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문제의 근본 오늘 우리가 나왔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지 않은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 상태는 불신자 마음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진짜 복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복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는데 이것들은 전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가라는 심령을 말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가란 마음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 행복한 마음 상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것을 말씀의 언약에서 찾게 된다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창세기 3장 23절이구나 죄 때문이구나. 그럼 이 죄는 뭐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죄구나.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면 마음에 하나님 없는 걸 말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무슨 문제를 만나면 내 안에 주님 계시나? 이거 확인부터 해야 돼. 그럼 분명히 계실까 안 계실까? 당연히 계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사탄의 종이 돼 있었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이해가 되네. 한 번씩 잘못.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제일 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또 뭐예요? 선지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제사장 왕이죠. 이분이 진정 내 마음의 그리스도로서 만장쳤다. 이 확신이 와야 돼요. 이때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절대 정죄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이 사람이 문제로 안 봐요. 마지막으로 네 문제는 기도 응답의 길이다. 너무 쉬운 것 같죠? 근데 진짜 어려울 때 기도 안 하고 사람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 사람이 있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할 생각이 안 나고 사람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우상이 돼요. 왜 구성고소 해결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는 이유가 기도 응답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 만나면 일이 될 거다. 일이 되는 거하고 내가 저 사람 만나야만 해결될 거라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 교수는 그 젊은 교수죠. 내한테 고민을 잠깐 얘기하더라고. 근데 들으면서 느낀 게 많아요. 다 멀쩡해 보이도요. 다 고민거리가 있는 거야. 지난번에 그 우리 자살의 왕에 47명인가 왔어요. 44명에서 우리 두 부부하고 한 명이 들어 47명이 왔어. 그런데 그 얘기 속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뭐 옆에 앉아서 멀쩡한 얼굴 앉아가지고 사명자로만 보이는데 그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앉아있는 사람 자체가 남을 도우기 위해서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이 그 문제 속에 있다가 살려야 되겠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분 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찾아야 돼요. 알겠죠? 내가 이 일에 내 생명을 건다. 내가 이 업을 하지만 내가 이 업을 업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잡고 문제 속에 전 인류가 다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문제 해결자를 소개하고 우리 자신이 그 속에 해답을 가지고 남에게 전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답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